얼굴도 좀 펴시고 예, 등도 이렇게 좀 펴시고 우리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 손을 잡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나 설교를 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뭐냐 하면 본질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이런 고귀한 시간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오고 이렇게 추운데 교회 나왔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되죠. 본질을.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그냥 본질로 들어가 버려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 백부장이 나오죠.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선민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10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을 하면은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기분이 나쁘겠죠.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 나라의 본자손들, 이 유대인들이 어디 간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고 그러는, 지옥에 간다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정곡을 찔러버리고 의표를 찔러버리고 진짜로 일어날 팩트를 말해버려요. 마지막 결과를 말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 싫어합니다. 자기를 감추고 외식하고 종교의식을 해가면서 구원받을 거라고 가증스럽게 살고 있는데 그 감추어진 속내를 갖다가 예수님이 그대로 까뒤벼버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싫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진정한 팩트와 직면을 해야 돼요. 자기 내면과 직면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감춰버려요. 이걸 덮어버려요. 이걸 위장해버립니다. 다른 걸로 포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의식을 얼마나 철저하게 행한 사람들입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지요. 길과 산울가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지만 지지트라고 해서 그 가죽 상자에다가 쇠마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써가지고 그 가죽 상자에 집어넣어서 도포자락처럼 팔에 달고 다니고 머리에다가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철저한 종교인인 거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반드시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희생제사 드리는 것을 멈췄나요? 안 멈췄습니다. 그 희생제사를 절기 때마다
반드시 가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천국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평가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외식한다는 말은 하이포크리트, 연극을 한다는 얘기예요. 연극. 영화 배우는 그 대본에 따라서 그대로 재연을 하는 거죠. 진짜처럼 재연을 해요. 여러분 그 TV 드라마를 보시거나 영화를 보면은 그것이 작가가 쓴 그 각본에 의해 가지고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 장면을 볼 때는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완벽한 진짜 같아요.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리고 기가 막혀요. 정말 명탤런트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인정하느냐? 인정을 안 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능히 피하겠느냐? 그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 세계와 직면하고 마지막에 일어날 그 결론과 직면하고 팩트와 직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이 백부장의 그 종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진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마지막 최종에 일어날 일을 전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천국의 입성 자격, 천국에 누가 들어갈 거냐, 그거를 결론 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천국의 입성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철저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그 나라의 본 자손은 정통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와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방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역으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방인이 천국에 들어가고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직격탄을 날려보낸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일대 충격이죠. 엄청난 도전이지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전개할 때 구속사 전개의 원뿌리가 바로 유대인이잖아요. 그 자기들은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열매를 자기 유대인들이 다 독점한다고 생각했어. 선민이니까 무조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맹목적인 구원의 특권을 이들이 믿고 있었죠. 하나님의 구속사 과정에서 자기들이 선민이니까
이 유대인 자기들에게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이들의 선민의식이고 이것이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의식이에요. 배타의식.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착각이죠. 너무나 큰 착각이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 심판을 받을 대상인 거예요. 선민의 지위가 박탈되거나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이름을 알려주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이들은 우리가 창세기의 족장사를 보면은 우리가 읽어봐도 구원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안 읽어보셨습니까? 이들은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다. 바로 정통하게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러나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도 지옥 간다. 선민으로 택함을 받지 않는 이방인이라도 오늘 이 백부장처럼 똑바로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 말씀의 핵심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보낸 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게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혈통적인 자부심을 내세우지 마라. 이런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거지. 회개하라는 거.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이 부자들, 이들이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두 벌 옷이 있는 자는 나눠줘라. 부자는 나눠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너희는 받는 요를, 이 군인들은 셀러리맨이 월급을 받아요. 그 받는 월급을 만족이 여기고 그리고 강포를 해가지 말라. 그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해 있으니까 빼트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리들이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늑징치 말아라. 로마의 그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많아요. 삭개오 같은 사람. 로마 정부와 계약을 맺습니다. 1년에 2천만 원 세금 걷어서 400만 원 먹고 1600만 원 로마에 갖다 내고 이런 거 이렇게 계약제예요. 계약제. 늑징한다는 것은 그 계약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을 거두어서 착복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너희들이 순수하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일지 몰라도 그런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지옥.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 마지막 심판의 광경을 세례 요한이 타작마당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타작을 하게 되면은 알곡은 모아가지고 곳간에 들인다. 근데 쭉정이는 불태워버린다. 이게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그냥 결론을 말해버려요. 결론을 말해요. 그렇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해버려요. 전곡을 찔러버리고 의표를 찔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약하잖아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그래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천국과 지옥을 액면가 그대로 말하면 이걸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이 결론을 성경 그대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의식으로 볼 때는 완벽합니다. 완벽히 613가지나 되는 그러한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너무너무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겉에 껍데기 나타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서 그 유대인들의 속을 그대로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함께 볼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희생제사를 너무너무 잘 드린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도 반드시 이스라엘은 그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절기를 지킨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헛되이 경배한다.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알아버려. 예수님은 알아버려.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속을 수가 있어요. 사기꾼한테 속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는가요? 안 속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속나요? 절대 안 속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것을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안 되니까요. 따라합시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어. 증거가. 주관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우리가 알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천국 갑니다. 천국 가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그냥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행함.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바로 그 믿음과 행함,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누구를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어요. 자,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드려라. 100세에 그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난예배 끝나고 식사 시간에 제가 보면은 저 지호를 서로 안고 가보려고 그러잖아요.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제가 봐도 너무 얼굴이 선하고 이쁘다 봐. 그런데 저런 아기를 100살에 얻은 거예요. 100살에. 그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저한테 하라고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100살까지 살지도 못하겠지만 만약에 산다고 해도 아들을 주셨다고 해도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를 드리듯이 잡아가지고 짐승 잡듯이 잡아서 불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을 한 거예요. 성경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나요? 정말 하나님 잘 경외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진짜로 칼을 뽑아서 짐승을 잡듯이 잡으려고 할 때 비상사이렌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레로 수량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량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사건을 야고보 사도가 설명을 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내실 것을 진짜로 믿은 거예요. 진짜로. 쇼를 한 게 아니에요. 칼을 들어서 잡으려는 이 행동이 쇼가 아니었어. 쇼가 아니었어. 진짜였어. 진짜.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딱 나와요. 2장에 보세요. 라합을 예로 들었습니다. 라합. 자, 이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스파이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정탐꾼이 이제 이 라합과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이 집에 스파이가 들어왔다. 어디 있냐? 길을 떠났다 이거.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라합은 죽을까요, 살까요?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말한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뭔가 알겠죠? 가장 사랑하는 것도 희생하고 내 생명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천국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런 엄청난 희생이 나오고 그런 행동이 따라가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 두 명을 딱 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설명이 없죠. 이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없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내면에 그 믿음이 있느냐?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너가 믿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버려요. 여러분 속을 다 알아버린다니까요. 절대로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깥 어두운 곳이 멸망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늘나라 잔치가 열리죠. 그 잔치 바깥을 말해요. 문맥적으로 보면 그 잔치가 열리는 바깥. 그곳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마태복음 22장 13절 보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저는 어제 이 성경을 읽다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 저는 이게 확 와서 받쳤어요. 왜 받쳤냐?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보면요, 지옥 가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종교인 목사예요. 목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목사 일을 봤는데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뭐가 나와요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 내에도 기독교 좌파, WCC, NCCK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복음 진리를 갖다가 정통하게 말하지 않고 진리를 타협을 하고 타종교와 대화하고 종교다원주의를 믿고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불법이에요, 불법. 첫 번째 대상이, 지옥 가는 첫 번째 대상이 성경에 보면 이런 탁월한 종교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이거나 주의 종들이 첫 번째 대상이 되어버려요. 겁나는 일이에요, 겁나는 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천국 가도록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본질입니다, 본질. 자, 마태복음 24장 51절, 52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는, 여기 딱 보세요. 외식하는 자가 나오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딱 나옵니다. 제가 이거 다 드렸는데 화면이 빨리 안 떠서. 자, 마태복음 25장 30절. 네, 저기 떴어요, 저기 떴어요. 자, 25장 30절. 자, 그 앞에 제가 방금 읽었던 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지금 찾느라고 잘. 저 25장 30절 앞에, 앞부분. 24장 51절. 그냥 넘어갑시다. 25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협하려고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예? 마지막 결론, 그 최종의 결과를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이게 세상 끝인 거예요. 세상 끝날 때 저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이 지옥을 어두운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밝은 곳입니다, 밝은 곳. 하나님이 없는 곳은 어두운 곳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그 신앙 양심에 살아있으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부정이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인격 속에 계시면 밝아져 버립니다. 밝아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그 지옥에 들어가서 슬피 울거나 이를 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슬피 울고 이를 간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내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땅 위에서는 진통이 오면은 진통제를 먹으면 진통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를 갈게 되리라. 부르그모스. 이게 뭐냐? 적개심, 원한, 울분 속에서 이를 갈면서 물어뜯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부르그모스예요. 지옥에 떨어지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에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거죠. 지옥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 새끼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가져와서 자기 혀끝을 서늘하게 해라. 자, 이게 허용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이 땅 위에서는 내가 목마르면 물 마시면 돼요.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불가항력입니다. 불가항력. 그 고통을 내 힘으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마취제를 맞는다든가 진통제를 먹는다든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지옥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 여러분, 그 탈북자들의 그 간증이 많이 나오죠. 탈북자들이 수용소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그 고문당하고, 그리고 그 옥수수 알도 없어가지고 옥수수 그 우리가 먹어버리면 그 안에 그 깡탱이, 전라도 말 그대로 하겠습니다. 깡탱이 그것까지 씹어먹어. 그러면 이게 장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돼서 장에 채여가지고 배가 산만해가지고 죽는데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 오금숙 씨라는 그 탈북자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허리를 딱 꺾어가지고 부러뜨려서 시체 부피를 줄여가지고 그냥 버린대. 이게 여러분 북한이에요, 북한. 죽어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쥐들이 와서 뜯어먹는 뜯어. 이게 북한이에요, 이게 북한. 이게 북한이에요. 정말 우리가 북한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같이 추운 날 압록강을 건너라 건너겠어요? 두만강을 건너라 건너겠어요? 우리는 북한같이 뭐 20도 30도 이런 데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만강 들어가면 저체온증으로 바로 죽어볼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 지옥 같은 곳에 살지 않기 위해서 탈북을 해, 탈북을.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만 3만 명이에요. 북한의 현실을 알아야 돼요. 그곳에서 안 살려고 탈북을 한다니까요. 자, 이런 지옥에 우리가 지금 안 가봤다고 그래서 지옥이 없느냐? 이런 지옥이 있어요, 있어. 우리가 북한을 안 가봤지만 수많은 탈북자에 의해서 북한의 인권 현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잖아요. 알고 계시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탈북자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걸 보세요. 그 수용소 안에서 고문당한 거를 그림으로 다 그려가지고 수십 장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오늘 보여드리려다가 어린 아이들도 있고 너무 참혹해서 참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인권 현실이에요. 그게 북한이에요. 거기서 안 살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유대화를 찾아서 탈북을 한다니까요. 그 공동경비구역에 이번에 탈북했던 그 오청성이를 보세요. 총을 막 쏘아대는데 총을 맞아가지고 장기가 막 훼손이 돼도 뛰어서 넘어와가지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지옥에 안 가야 되고. 저는 지옥이 없으면은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알거든요. 저는 알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종교의식, 종교인이 아니에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나합처럼 그런 희생, 그런 결단,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서 걱정되네요. 지옥 가겠네요. 그러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결론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 말을 믿으셔야 돼요. 천국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이방인이라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입성해요. 그게 11절이에요.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방인이거든요.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혈통적 유대인 중에도 이렇게 제대로 믿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가지요. 우리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 이방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을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감탄을 하셨냐? 예수님이 만났던 그 유대인들은 완전히 율법주의고 종교의식만 행하고 너무너무 타락해서 바리새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느냐?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던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막 예수님이 폭언을 하고 막 막말을 해요. 폭언이나 막말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진짜일 때는 그게 옳은 말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게 진짜거든, 진짜. 그러니까 충격을 먹으라고 예수님이 쇼킹하게 표현한 거죠. 그러나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막말이다, 폭언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진짜 팩트면은, 사실이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왜 그렇게 감탄을 했는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치유의 권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라이다. 여기 수하라는 말이 엑수시안, 권세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지금 백부장이 하냐 하면, 자기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위급이에요.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대위급의 지휘관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분이 말할 때 가라 하면, 자기 아래에 군사가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이거 자기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 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 뜻. 그 부분을 오해하면 안 돼요. 로마 황제의 권세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집에까지 안 오시더라도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안 오셔도 말씀만 하면은 자기 하인의 중풍병이 나아버린다. 그 믿음이요, 그 믿음.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로마 황제로부터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그대로 수행하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놀래버린 거. 여기 10절에 놀랍게 여겨. 이게 다우마조. 이 다우마조가 무슨 말이냐? 이상히 여기다, 감탄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방인 백부장이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권세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 그런 서기관, 대제사장,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 믿지도 않아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적 배경을 이 백부장이 알고 있느냐? 몰라요. 그런 지식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걸 알아버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권세에 의해서 병이 나아요. 아멘? 여러분이 병이 낫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니까 낫는 줄. 나아요, 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낫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이 백부장은 믿으니까
그 시에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시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에 자기 집에 있는 그 하인의 중풍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엑수시안, 이게 권세예요. 이 권세를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이 백부장한테 이렇게 놀랬을까? 이 백부장의 훌륭한 인간성이에요. 그때 당시 하인이라는 것은 가제 도구에 불과합니다. 뭐 서랍장을 하나 샀다가 이게 고장이 났다, 쓸모없다, 그럼 버려버려요. 하인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하인이란 말이 파이스라는 말인데 이건 노예도 되고 종도 되고, 종들 중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기도 하고, 다 같이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 그런 종이나 하인은 가제 도구로 취급이 된다. 그리고 중풍병이 걸려버렸으면 마비가 되어버렸으니까 하인으로서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고시켜버려야 돼요. 근데 해고시키는 게 아니라 그 하인 중풍병자를 그렇게 돌봐주고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치유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왜 백부장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전혀 그 당대의 사람들과 달라요. 세계관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고 행동하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진짜로 예수님 만난 사람인 걸 예수님이 알아버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그렇게 감탄을 하셨을까?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8절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기 감당치라고 하는 말이 히카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치가 있는 적합한 알맞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같이 위대하신 분이 자기 같은 사람 집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기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은 그 로마 제국의 장교예요. 장교.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에서 실흥 종교운동을 해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일제 때도 일본 군인이 나타나면 벌벌 떨어버리죠. 근데 반대예요. 반대. 자기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이죠. 백부장은 그 유대인의 문화를 알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문화가 뭐예요? 정통 유대인은 이방인과 식사해도 안 되고 이방인과 교제해도 안 돼요. 그렇잖아도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에게 힐라를 받는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집에 왔다 가면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또 힐라를 받게 된대요. 아마 그런 문화를 알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배려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같은 사람 집에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오실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만나면 절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자기 사회적인 위치, 자기 신분, 자기 배운 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절대 안 그래요. 절대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바뀌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평가하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수많은 유대인들 예수님 만났고 설교했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 교만하고 다 외식하고 껍데기로 남은 종교 의식만 행하지 헛되이 경배하지. 정말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었는데 와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을 보니까 정통하게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도 완전히 바뀌어 있고 그 인격이 겸손한 인격으로 바뀌어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방인일지라도 정통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결론을 예수님이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도 결론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병 고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에 내 몸이 아프니까 병 고치는 게 목적이 돼요. 그런데 병 고침 받아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암에서 고침 받아도 죽어. 근데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뚜껑을 열었을 때 이 뚜껑을 열었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말씀하신 말씀의 주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에 모든 신앙생활이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천국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백부장처럼 삶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뀝니다. 반드시 변화돼요.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인간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버렸는데 그분이 자기 속에 들어와 버렸는데 어떻게 안 바뀌어요? 시간은 걸리겠죠. 변하는데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정통하게 만나면 바로 바뀌어버려요. 바로. 그래서 백부장 같은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안 들어가도 그 하인이 그 시로 나와버려요. 중풍병을 그때 당시 완전히 사지백체가 마비된 중풍병을 누가 고쳐요? 예수님 고쳐버리잖아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이렇게 풀려요. 여전히 종교인으로 남아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 차이입니다. 백부장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라요. 평안교회 다녔는데 지옥 간다 그러면 저도 억울해요. 제 책임이 커. 핏값을 찾는다 그러게. 설교 서두에 말씀했지만 잔소리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전곡을 찔러야 돼요. 바로 우표를 찔러야 돼요. 바로 결론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말할 때 오늘 여기에도 따라합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레고 아멘 쓰리 임퍼팅. 이 강조, 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가 들어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천국 지옥. 부활을 말할 때도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런 말 할 때는 항상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요. 그 예수님의 그 진실을 믿으세요. 그냥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성경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것만 뽑아가지고 책을 하나 쓰려고 지금 제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진리 앞에는 꼭 그게 붙어 있어요. 오늘 또 그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셔야 돼요. 옆사람한테 꼭 천국 갑시다. 백부장처럼 믿읍시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왕에 믿는 거 절대 종교생활하지 말고 백부장처럼 확실히 믿게 해달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